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던 미국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년의 인생이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세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거든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가장 귀한 선물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장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장 위하는 길은 바로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데려올 때 아이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께 데려올 때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데려올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우선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열일을 다 제쳐놔도 우선 예수께 데려와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린 심령은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생명을 노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어 아이가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선물만을 주는데 깊이 정신이 팔려 아이가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백일잔치, 돌잔치는 하는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점치는 대로 데리고 가고 미신 종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모든 행태가 다 아이를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좀 더 자라면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 세례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안 데리고 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결단할 힘이 생겼을 때 아이가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아이를 교회로 안 데리고 올 생각입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다가 아이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것입니까? 오히려 아이의 생각이 순수할 때
아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할 때가 아이를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수한 영혼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다 예수께 데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혼들을 더 많이 그리스도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지 내 맘대로 아이를 세상으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부모들이 아이를 들과 산과 바다로만 데리고 갑니다. 멸망할 부모들이 아이를 유치원에만 데려가고 초등학교에만 데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집으로만 데려갑니다. 그러면 멸망할 부모 따라 아이도 함께 멸망합니다. 결코 아이가 부모 따라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아이들을 다 예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다 예수께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난감도 귀하고 동화책도 귀합니다. 스마트폰도 좋은 선물이고 게임도 때로는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학교에 집어넣는 것도 귀하고 좋은 옷, 귀한 먹을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먼저 주지 아니하면, 그 영적 양식을 먼저 먹이지 아니하면 그 많은 인간의 선물이 다 헛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지 나머지 인간의 모든 선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생명을 먼저 주고 나서 나머지 선물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도 보낼 것입니다. 그 순서가 제대로 되었을 때 온전히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순서가 바로 잡힐 때 아이는 참 믿음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 순서를 부모들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예수 생명을 먼저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 생명 없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은 다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TV, 게임, 스마트폰, 자전거, 책,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집이 다 재앙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반면에 예수 생명을 먼저 받으면 세상의 선물은 다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주 안에서 절제하면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인생의 실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예수께 데려와 예수 생명을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공한 모든 것이 다 더불어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최대 사명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축복의 습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습관과 체질을 통하여 아이들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인생의 중심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예광교회 어린이들도 다 교회 중심의 예수 사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후손이 대대로 신앙적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우습게 보았고 아이의 가치를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대하고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니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모든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공부를 주장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부모도 있지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니 교회는 다음에 가고 오늘은 밖으로 나가자, 놀이동산에 가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나와야 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그만큼 주님이 주신 복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예배드리고 자식과 어린이를 영적으로 유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있고 자식들을 밖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깡패에게 맞고 있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는 이상한 부모와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을 다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이상한 부모가 바로 지금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모는 그런 이상한 부모인 것입니다. 반드시 자식도 예배드리게 하여 예수께 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출석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영적으로 유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아이를 참석시켜 아이들을 영적 안전지대에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이를 위하는 척하면서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데 주력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인본주의적 위선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교회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실망하여서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버리지 않듯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자유를 주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난다. 이게 위선이죠. 위장입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싫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 안 나가는 낙심자들을 칭송하면서 성실한 출석 교인을 질책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으며 꾸짖는 제자들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잘못했겠어요? 그 순간 엄청난 오판을 한 거죠. 그 순간에 마귀짓을 한 거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홀가닥 뒤집어 놓은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어린아이들이 예배로 가는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오늘은 결석하고 다음에 교회 나가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심시켜 아이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야 할 시간에 극장 가고 야구장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일시적 복지의 혜택을 주었지만 영적 혜택을 몰수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가 예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영적 병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열심 있는 신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신앙적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극의 날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예수께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교회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오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아이의 길을 막습니까?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마땅히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기회를 다 주어야 하고 예수께 가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와 말씀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안 버릴 겁니다. 그 예배와 말씀이 영원히 영적 생명이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영국의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손을 먼저 써서 어린이들이 죄악을 배우기 전에 선을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와 천사의 쟁탈전의 대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계속 마귀와 천사의 쟁탈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죄를 저지르게 하고 악한 싹이 되게 만듭니다. 그 악한 싹을 키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린이들의 영혼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습관 들이기 전에 선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에서 떠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를 떠나 마귀에게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천사에게 먼저 넘겨주어 천사가 아이를 예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교회 중심의 인생이 되어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친 다음에 자녀를 예수께로 인도하려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부모가 돈 없어지고 병 생긴 다음에 자녀를 예수께 인도하려 해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오직 환난이 없을 때에 아이를 예수께 미리 인도하여야 합니다. 평안하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아이를 예수께 연결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보내기 전에 예수께 먼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를 간절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축복을 받은 아이는 장차 성장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정말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직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축복의 권세가 있는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길 뿐입니다. 주님이 금하지 아니하고 강조하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길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모두의 어린이들을 직접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시면 반드시 축복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일단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이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며 하나님 스스로 책임지시는 복입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믿고 반드시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심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뿌리를 둔 어린 심령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뿌리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 놀랍고 신비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예수님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말씀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하는 아이들이 예수께 걸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가장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신앙적 게으름과 혹시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이들의 영적 건강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마귀를 무너뜨리고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크게 열어주는 자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하늘의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아이들은 큰 하늘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 교회에 나와 나만 예수님 만나면 온전히 성공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온전히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예수께 인도하여야 우리 자신의 믿음도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는 만큼 아이들의 미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히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 그리고 우리 애광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심령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